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속 깊이 아느냐에 달렸겠죠. 성경을 임의로 펴서 그 페이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만 살펴서는 그분의 마음과 뜻을 전체적으로 알리가 만무합니다. 거기서 마냥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선지서들 같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들 중 한 편을 편다면 더욱 그렇겠죠. 굳이 선지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으로부터 금호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그것의 관리에 부지런하지 않았던 종이 자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듣기도 전에 지레 주인을 향해서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맡겨졌던 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두었던 이유로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가복음 19장을 보면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라서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 혹은 우리 주님이 아주 엄정하고 가혹한 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종은 자신의 불신과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주인을 그렇게 평합니다. 하지만 그의 관찰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과실수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권위자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은 이 부분을 읽으면 아니 그럴 거면 만들어 두지를 마시던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전후 문맥이나 또 심지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을 곱씹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렇듯 하나님이 엄정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분처럼 보이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그 제사와 각종 규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제사에서는 그런 거룩한 그 사회의 원리가 어떻게 담겼는지 우리는 몇 주째 결이 다른 제사 시리즈로 그 제사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잠시 이 제사 시리즈에서 격가지로 나가서 소위 가나안 신자가 되는 것의 맹점을 생각했습니다. 핵심은 그 공동체와 친교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이 다름 아닌 화목제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시 결이 다른 제사 시리즈로 돌아와서 레위기의 네 번째로 소개되는 제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간 우리는 번제 혹은 전번제에 대해서 들었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또 소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화목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제사가 남았다니까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혹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종류별로 드리라는 제사가 많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습 삼아 지난주에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시 스쳐간 질문, 즉 하나님은 왜 다양한 제사를 제정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하시면서 왜 그 제사들을 한 번으로 퉁치는 그런 관대함이 없으셨던가 말입니다. 그 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엄정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파악하고 분간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절벽 같은 단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계곡이 놓였는데 멀리서 마주보고 부르면 듣는 정도로만 우리를 초대하고 마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집까지는 들어갔는데 방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눈이나 마주치고 마당에서나 스승이는 정도로 그분은 우리와의 동행에 만족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곡의 저편에서 이 편으로
그분의 성소 마당에서 방으로까지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통로로서 이 제사들을 명하신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그것 같은 죄와 또 단절의 문제를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으로 진단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제사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시는 것이죠. 사람만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당신이 5시간 아니라 10시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도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는 것을 보십시오. 꼭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류시화 시인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말한 것이었처럼 아주 시시콜콜 쫀쫀해 보이는 하나님의 법에 담긴 그분의 마음은 사실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갈망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속죄제라고 번역된 이 4번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초대는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4장 그리고 5장 전반부에 걸쳐서 소개된 제사는 히브리어로는 하탓이라고 불립니다. 앞서의 제사들이 번역하기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듯이 이 제사도 강조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가지입니다. 이것은 죄와 또 과오에 관한 제사라고 해서 죄 제사, 즉 sin offering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 죄를 없이 하는 제사라고 해서 우리말 개역개정처럼 속죄제, 없는 단어입니다만 de-sin offering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거니까요.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정결케 하는 혹은 청산하게 하는 제사라고 해서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뜻을 자세히 밝히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름에서 이 제사가 가진 특별한 목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7,700개 넘는 언어가 있고 언어마다 의사를 전달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그 독특한 점 중 하나가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가 몇 가지 일정한 그 형태, 즉 패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동사 패턴을 취하느냐에 따라 동사의 기본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파생되어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예를 들어서 주다가 있는가 하면 같은 어근인 주를 써서 주 어찌다, 주게 하다처럼 의미가 조금씩 바뀌면 그 뜻도 피동형이 되었다가 사역형이 되었다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그 활용형이 더 다양한 셈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칭하는 하탓은 그중 소위 강조형이라고 말하는 그 PL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동사의 기본형은 죄를 짓다 또는 실패하다이고 더 원조격으로는 목표를 빗나가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경우 강조형이 되면 그 뜻이 기본형과는 정반대인 정결하게 하다, 죄를 제거하다가 됩니다.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로 에스겔 43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죠.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또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들이되 이것은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그 성전에 관한 환상의 한 장면인데요. 고국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에스겔은 시리에 빠져있던 동료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 본문은 환상 중에서 에스겔에게 지시하던 어떤 사람이 앞으로 성전 안에 제단을 만들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봉헌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기에 4번이나 쓰인 그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속죄제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어근의 강조형 동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이 동사가 번제를 드리던 제단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죄로 고집해서 죄를 씻다라고만 하면 번제단이 무슨 죄라고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이름을 죄에 대한 제사, 심지어 속죄 제사라고만 하기에는 이것이 미처 다담아내지 못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더 넓은 의미에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 나아가서는 그 죄를 청산하는 혹은 숙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의 뜻을 단어 자체로부터 살펴보았으니 그러면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어떤 모습이 눈에 띄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이제까지 살펴본 제사들마다 드리는 제물의 종류 그리고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제물이 나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기념물이라고 할 부분과 지극히 거룩하다고 칭할 부분, 그리고 제물이 돌아가는 사람, 즉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가, 제사장이 가져가는가 혹은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가,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면 그것을 먹는 시기까지도 하루 만에 먹어야 하는가, 이틀까지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제사들에 비해서 이 제사, 즉 속죄제에서 눈에 띄는 구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구분한 점입니다. 그 예로 우선 레위기 4장 2절부터 3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우선적으로 거론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3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나오고 22절에는 족장이, 마지막으로 27절에는 평민의 한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을 네 그룹으로 갈라서 제사의 내용을 달리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전 번제에서처럼 경제력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단순한 지위였을까요? 그보다는 각 그룹의 사람들이 지닌 영향력입니다. 앞서 읽은 레위기 4장 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아주 드물게 쓰이긴 했지만 레위기 6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곧 대제사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 온 이스라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개인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 차지한 비중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 회중의 버금 같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책임이 컸던 만큼 그의 죄와 허물을 씻고 정결을 되찾기 위한 제물 역시 이 부담스러웠던 것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는 13절부터 나오는 그 온 회중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송아지만이 적법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족장이나 평면의 한 사람이 각각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숫염소, 족장의 경우 말이죠. 그리고 암염소나 어린 양, 평면의 경우에 그것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제물이 누가 보더라도 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제사의 규정은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의 차이에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 때 이 제사의 규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나 족장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에 따른 책임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값에 비례해서 조금 더 적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에 경제적인 계산이
거의 빛의 속도로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경향이라고 해도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신 그리고 지금도 바라고 계신 태도가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사람의 직무나 그에 따른 권위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려고 하는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정치나 사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도자상은 기꺼이 거룩한 책임을 지고 성실한 본을 보이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탐하고 명예를 구하는 쪽으로 와전되고 있죠. 오죽하면 교회에서 어느 분을 장로로 섬기라고 할 때도 그분이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고 교단의 총회장 역시 그 교회의 규모가 충분히 커서 총회 차원의 일을 할 때 순조로운 지원이 가능한가가 되겠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세상의 유수한 연구기관들은 아주 흥미로운 리서치 결과들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거론이 된 것이 있어서 제가 주의를 기울여서 본 것이 있습니다. 2021년 봄을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인데 조사 대상에 들었던 그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응답자만 1순위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material well-being이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1순위라는 것이죠. 비교 대상이 된 나라들을 몇을 제하면 대부분은 우리와 비슷한 형편의 선진국들입니다. 그중에 15개 나라는 가족이 1순위로 나온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 친구가 나왔죠. 반면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풍요 다음에 건강, 헬스가 나오고 그리고 가족 순으로 패밀리로 나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물질과 건강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와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의 큰 물줄기를 거스르면서 돈이 아닌 진정한 책임감과 거룩한 헌신이 리더십을 세우는 진짜 기준이 될까요? 더 큰 영적, 사회적 지위를 희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룩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잇는 그 가교로서, 다리로서 제사장이 가진 막중한 책임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레위기 10장에 그 일화가 나오죠. 거기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다가 아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10장 1절부터 3절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아들들이 드린 불이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이었던지에 대한 추측은 다양합니다. 금송아지 숭배에서 보였듯이 고대의 다른 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을 답습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주제넘게 아버지 그 대제사장 측에 버금가는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한 동기의 문제가 있었던지 주설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분별력이 흐려져서 옳고 그런 것을 직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래 8절부터 10절에서 아주 드물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조금은 좀 뜬금없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여호와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이 과연 술을 먹었던 것인지 아니었던지 간에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은 너무 엄하시고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당사자는 물론이고 특히 장자와 차자를 동시에 잃은 아버지 아론이나 어머니에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혹해 보입니다. 그것은 부모나 가족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의 판단이 어리석었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그런 직책에 있지 않았더라면 감수하지 않아도 될 위험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위험 혹은 혹독한 책임이 이 직분의 본질이었습니다. 앞서 읽은 레위기 10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론이 잠잠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대면하고 그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제사장만의 특권이었죠. 그런데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장소는 철저한 성결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향로에 불이 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장 그것을 거부하는, 즉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 편의 행동, 곧 사람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제사장이 아사하고 아주 축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죽음을 각오하는 올곧은 헌신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회중의 편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 역시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고 그들이 징벌을 당하는 것 역시 제사장의 부주의로만 치부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주의로 빚어진 죄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만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일화의 아래 레위기 10장 6절로 가면 그들의 죽음을 처리하고 슬픔을 표하는 데 있어서도 그 화가 온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고 또 아론의 가족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죽음의 애도를 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속죄제 제물의 종류를 통해서 드러난 대제사장의 무게는 온 회중의 그 성패와 또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막중하고도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리더십을 직업으로 논합니까? 특히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누가 사사로운 이득을 위한 기회로 봅니까? 이처럼 제물의 종류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영적,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해서 그 무게를 더했다면 실제로 그 제물이 여호와께 제사로 드려졌던 과정은 그 차이를 더 눈에 띄게 보여줍니다. 일단 속죄제가 드려질 때 제물을 처리한 방법은 같은 그 제물의 종류,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것들을 다른 용도로 드린 제사들, 예를 들어서 번제나 화목제나 또 나중에 소개될 속건제와도 사뭇 달랐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제사 드린 사람이 안수한 제물을 잡으면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에 들어가기 전 문 앞 뜰에 있던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불태웠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도 안수하고 잡은 제물의 피가 번제단의 사면에 뿌려졌죠. 다만 짐승의 내장과 기름 부위들만 제단에서 불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아간 부분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당사자에게 돌려줬던 것이 또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속죄제에 드려진 제물의 피는 번제단에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회막 앞에 있던 번제단에 뿌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 백성 전체의 허물로 간주된 이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인 경우에는
그 피는 회막 안으로까지 가져가서 여호와의 그 회막 안에 있는 다시 지성소, 그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 그 커튼에 7번 뿌려졌습니다. 또 회막 안의 향단, 모퉁이 뿔에도 그 피를 발랐고 그 후에 남은 피 전체만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으로 다시 가져와서 그 밑에 쏟았다고 합니다. 제물의 고기 역시도 화목제에서처럼 짐승의 내장과 기름 부위를 번제단에서 태운 것은 비슷했지만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의 허물로 드린 제사의 경우에는 고기, 나머지를 모두 진영 바깥에서 불태웠습니다. 물론 같은 속죄제라도 백성들 중에서 족장이나 평민 중 한 사람의 것을 드린 것이면 그 제물의 피와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런 모든 규례가 가진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을 깨닫는 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어느 분의 말씀처럼 마치 대사 없는 영화 같아서 이런 제사법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숱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의미를 캐묻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선 그 죄가 모든 백성의 것으로 간주되던 대제사장 자신의 죄나 혹은 회중 전체의 죄에 대한 속죄제인 경우에 제사드린 사람이 안수했던 그 짐승의 피가 회막 안으로까지 들여졌다는 사실이죠.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막 문 앞에 있던 번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회막 안으로 가져간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 안에서도 속죄소가 있던 가장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회막 전체의 입구에 있던 출입구 휘장과는 달리 이 커튼에는, 즉 지성소로 향하는 그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 설명하는데요. 이 수놓아진 그룹들은 당연히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속죄소의 양 끝에 있었던 그룹의 형상을 상기시킵니다.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해서 시언소로 불렸죠.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 덮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막 안으로 가져간 피는 바로 이 지성소로 향한 커튼을 향해서 7번 뿌려졌는데요. 이것으로 보기에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림으로써 자신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죄를 아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행동으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7번, 흔히 완전수로 일컬어지는 횟수만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시는 은혜를 이제 시연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곳 회막 안의 지성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던 제단의 네 귀퉁이 뿔을 그 동물의 피로 문질렀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때를 씻는 마치 세제라고 할까요? 세제처럼 그 피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석가들이 추측하기에 그것은 마치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 자체에 어떤 죄도 어떤 오염도 틈타지 못하도록 죄로 말미암은 오염을 제거하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회막이 죄로 물든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제사법에 관한 아주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콥 밀그롬이라고 유대계 미국인 성경학자 겸 랍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안수한 이 동물의 피는 성소에서 속죄와 정결을 위한 보상 혹은 그 죄값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속죄와 정결을 가져오는 제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피는 정결하게 하는 세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피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대학자로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가사의하게도 성경이 천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말이죠.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나 또 심지어 의지의 근원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물이, 그것도 제물의 피가 죄값으로 쓰여서 제사장 자신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피가 가진 이 생명과 대속의 의미를 흐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더라도 그 생물의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에 그 제물의 고기가 아니라 오로지 제사 지내는 사람의 생명과 동일시된 제물의 피만 회막 안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언소와 다름없는 그것을 예시하는 그 휘장에 뿌려지게 하실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용서받은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숙이 다가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된 제물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포함한 온 백성의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었을 경우에 그 피 흘린 그 제물의 고기는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제사장이라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린 제물은 즉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린 그 죄도 자신이 포함된 것이었으니까요. 즉 자신의 죄와 온 회중을 위한 제사의 경우에 자신이 그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상충이죠.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많이 드릴수록 자신에게 양식이 생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회중이 적당히 죄를 좀 지어줘야 고기가 생기는 속죄 제사보다 고기를 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자신이 속하지는 않은 백성의 족장이나 개인들을 위한 속죄제로부터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제물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 성소에서 피를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으로 뿌리는 정도에만 그치지 않으신 줄도 압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면 소개되는 속죄의 일, 욤키푸르는 이 속죄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가까이 더 지성소로까지 다가가면서 그것이 끼치는 용서와 죄를 청산하는 효력까지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속죄제가 다룬 죄의 범위는 부지 중에 범한 죄였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13절, 22절, 27장에 계속 모든 그룹을 위한 사람들이 부지 중에 이런 죄를 짓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당신은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을 포함해서 나의 약한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까지 혹은 지은 죄가 생각나거나 누군가가 지적할 때 그들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는 그들의 동기가 또 혹은 형편이 어떠하였건 심지어 그 공동체에 든 사람이 이스라엘 아니라 누가 되었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만큼은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수송아지 속죄 제물과 함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의 속죄소 즉 시언좌 위에 직접 뿌리고 속죄소 앞면에도 7번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는 피가 회막의 중심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올수록 사람들의 죄가 심각한 정도에 무관하게 그들의 추심과도 상관없이 일회성이 아니라 더 오랜 구속력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발전의 추세로 그 끝에는 무엇이 올 것 같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읽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에 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그 위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희생의 의미를 속죄제와 속죄일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조언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매년 치르던 속죄일을 단번에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죄책감을 느끼고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었던 반면에 속죄일에는 모든 죄가 청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단번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압니다. 다만 그 완전한 그 죄의 청산과 정결의 자유함에 대한 감격을 그분이 돌아오실 날까지 보류하고 또 고대하고 있을 따름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를 철저히 단죄하시고 부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허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엄정하심은 결국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참 생명의 길을 트기 위한 일종의 정지 작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용서를 얻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 구원이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